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히 이 죄라는 것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것이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그건 그 사람의 일부일 뿐이죠. 죄 또한 죄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살아 움직이는 실체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죄에 드러나는 속성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이 속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속성은요, 반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원래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 안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소원해진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타락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 숭배 때문에 울고 망하고 박살나고 하나님도 열받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오늘날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좋고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화조를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번창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어떠한 이득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비나이다와 똑같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우상 숭배는 나의 원함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그 자아에서부터 우리의 원함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우상 숭배로 보일 뿐이지 그 실상은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다른 말로는 자아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를 추구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먼저는 인정과 평판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인정과 평판에 대한 우상은요, 저같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이 빠지는 우상인데요. 저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평판에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외모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건요,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이 다음 세대들은요, 외모에 살고 외모에 죽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혹시 폭군의 군주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 폭군의 군주에 나오는 그 장영실 후손 장모식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장영실 후손이 누구냐면 고창석이란 그 배우가 장영실 후손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외모 우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명예의 우상, 학벌의 우상, 지위의 우상,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관계의 우상, 성의 우상 등.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근원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에 온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 죄의 속성 두 번째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은 그 죄로 인해 죽었더라, 그리고 그 죄는 사라졌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안에 담겨있는 이 확장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회를 오염시키고요, 국가를 오염시키고 열방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5년도에는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회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죄는요, 한 사람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오염시키고 국가를 오염시키고 열방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거나 그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을 만드신 거죠. 그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의 속성, 반역성과 확장성,
종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는요, 정말 지독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지독한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 조금 그래도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없다. 0.0001%도 없다. 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걸요. 누군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나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 죄인, 너의 인생은 끝났다.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넌 죄인인데 죄인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는 항상 그냥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는 그 죄인의 농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다가 암이라는 질병에만 걸려도, 에이즈라는 질병에만 걸려도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완전히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너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심장이 별로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그 심각성을 사실 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때 목사님께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둥병은요, 걸리면 살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이 병에만 걸려도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짜 죽음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보면 문둥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이 문둥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아냈습니다. 가족 취급 안 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은 애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버리고, 그 섬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섬으로 보내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문둥병 환자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잠깐의 봉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와 친구가 되고 함께 지내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거죠.
하물며 죄인이라는 이 선고가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이건 그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열매가 아닙니다. 죄는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수련회를 가면요, 항상 결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끊어야지. 이번에는 이제 묵상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3일이 지나면 핸드폰을 하고 있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이 죄로 물든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아를, 죄로 물든 자아를 이겨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죄로 물든 내 자아는 정말 지독하구나. 지독하구나. 남 얘기할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오는 겁니다.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모든 나의 결단과 최선과 노력에 몸부림이 끝나고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나에겐 가망이 없는 나는 그런 자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야 우리는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식에서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동아줄을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직 비참한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요,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고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지만 이게 객관적인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앞에 털썩 주저앉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진짜 나는 끝났구나라는 사형 선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없이 들어도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오직 죄인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지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어느샌가 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 라는 것이 더 먼저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나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먹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